오늘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가정에, 불신의 가정에,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조금 묵상하며, 분명 오늘은 다 못하겠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은 자기의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심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막강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면 반드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식들과 후손들로 하여금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성경에서 주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그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들려오는 부르짖음, 죄가 크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어떤 일이 합니까?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심판을 선포했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똑같지만 가는 순서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가서 이 심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증거하고 지금이라도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좁은 길과 넓은 길로 갈라질 것이다. 자, 이제 이 심판의 소식 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없어 버리실 것입니까? 주여, 저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십니까? 주께서는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친구들이지만 그들은 과연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속으로 안타까워하며 애타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죽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죽기 전에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죽고 나서 울은들, 죽고 나서 잘했다고 한들, 죽고 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게 그 사랑을 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왜 나는 내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지, 나는 왜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지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뭐합니까? 예수님 옆에서 영혼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들을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저 사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후회가 없으시려면,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멸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 특일 같은 제가 주께 여쭙겠습니다. 보십시오. 자세가 다르죠. 의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기도를 할 때요, 멋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하나님이 혹시나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45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는 기도예요. 대충 한 번 하고 대충 조금의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난 쓸어버리지 않을게. 또 물어봅니다. 20명이 있어도 쓸어버리지 않겠다.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냐가 사랑의 크기예요. 최근에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이 없다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몇 명 있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한밤중에 떡을 요청하는 자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얘기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도가 나오죠.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밤중에 여행을 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자,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지금 아브람처럼요. 왜?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없으니까, 내 부모를 살릴 수 없으니까, 내 친구를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의인의 이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동토의 무렵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이 성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당신들도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께서 이렇게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아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못해요. 전체적인 맥락이 뭐라고 하냐? 니네가 빨리 나가야 내가 심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기로 설정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간곡하게 기다리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부탁합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도, 헌신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사람을 심판 때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녀를 위해 울지 않아요. 어머니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울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붙잡고 힘쓰고 애쓴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하십니까? 기도할 때.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하세요.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왜 그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 4명만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읍들 곧 롯이 살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소돔성은 완전히 멸망했고 불바다가 되었으며 다만 롯의 가족 4명만 구원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고 3명만 약속한 소알, 성, 이걸 도피성이라고 하죠. 성에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 질문 하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들어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인데 왜 아브라함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그토록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타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내 가족은 구원시키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해라. 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연락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인은 죄인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언약을 완전히 지켜서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집에 태어난 종과 돈 주고 사들인 종과 이 모든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에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게 될 것이다. 포피를 베지 않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순종, 온전히 순종함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흠없게 여김을 받고 한 모든 것들은 할례라는 얘기예요. 할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죠. 진짜 할례는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을 빠졌군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예, 할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이요. 믿었으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참된 유대인이 아닙니다. 몸으로 할례를 받아서 진짜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은 아직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우리는 할례를 왜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으로는 그 할례는요,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됐다는 표적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합니까? 새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참된 유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행위를 했지만 마음은 안 변했어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는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을 믿는 우리는 알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물세례가 구원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주신대요? 예. 그걸 예표하는 건데 물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므로 구원을 받는 건데 뒤에 거는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일진데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며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며 그들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며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힌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대요. 이 맑은 물은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십니다. 왜 씻기십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요. 이것만 준비된다면 주님은 여러분 삶에도 때마다 시마다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모든 걸 왜 주십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믿고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타게 부르짖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했는데 못 받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은 이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셨고 이제 죄사함 받은 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새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남은 인생은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이것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구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늦은 그때에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붙잡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의지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늦기 전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반드시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분들의 장례식에는 전국 환송 예배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꼭 올 한 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구원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잠시 내 사랑하는, 내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